예수님처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을 인사말로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악수하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외치면 좋겠어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인사말이죠. 예수님처럼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따 설교 끝나고 나가서 이제 악수할 때도 예수님처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제자가 된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3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그 대답도 좀 움츠러드는 대답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이제는 한 20분 정도 되셨는데 자신감이 조금 붙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즘은 옳고 그른 것, 이것을 따지지 않고 사람들이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걸 따집니다.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 그러면 진보에 속한 사람은 보수에 속한 사람이 무조건 싫은 겁니다. 무조건 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수에 속한 사람은 진보에 속한 사람이 무조건 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싫은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진영 논리를 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그냥 따지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면 기독교가 아닌 사람이 다 틀린 것이고 기독교가 아닌 사람은 기독교는 다 틀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진영 논리죠. 요즘 이단에 대한 보도가 이렇게 매체를 타면서 기독교가 송두리째 그냥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단은 기독교가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 한 통속으로 봅니다. 다 그렇고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이단도 기독교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싸잡아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무슨 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늘에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또 예수 믿는 자들 또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가 세상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금 아주 들끓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인인 교수들은 지금 아주 SNS 상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지금 그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지 모릅니다. 가장 우리 인류가 지켜야 할 보편적인 가치가 이게 이상한 논리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깊이 고민해 보면은 예수를 잘 못 믿는 어떤 사람들, 또 이상한 그 해결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자기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또 타락한 성직자들, 또 그 많은 이단들, 이런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 자신들 때문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좀 비참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이 대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질문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아마 더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무신론자들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불신자라면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아니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무신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쇠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문제는 어떤 특정한 소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 한 말대로 요나 때문이 아니라 요 나 때문이라는 거죠. 제자란 말은 배운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학생이란 단어입니다. 제자란 말이. 그리고 훈련받는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영어의 disciple이란 말은 discipline이란 단어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훈육받고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follower입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죠.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자도란 제자가 걸어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다움이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날마다 예수님을 배우고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닮아가기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의 1장 서두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가 계신 곳,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죠? 와서 보아라. Come and see. 와서 보아라. 이 와보라라는 말이 굉장히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가서 계신 곳을 가서 봅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 묵습니다. 거기에 거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제자도의 기초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바로 스승이 계신 곳에 함께 거하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과목을 신청해서 교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의 제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헬라 시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주후 1세기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살았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 적고 기억하고 곱씹었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얼굴만 빼꼼히 내밀어서는 제자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림으로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엿새 동안의 삶이죠. 짧은 대화,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와서 보아라. 그 두 제자가 그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함께 머물렀다는 말 속에 제자도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묵고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평범한 것들이 비범하게 변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평범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 평범한 것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평범한 것이 비범한 포도주로, 정말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최고급 포도주로 변화받았습니다. 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적의 순간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것은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손에 드시고 하늘 우러러 보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떼어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죠. 그 작은 도시락 하나, 평범한 것에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빛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음으로 기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의 일생은 잿빛 일상입니다. 너무나 재미없어요. 너무 지루해요. 너무 힘들어요. 색깔로 말하면 그냥 시커멓고 회색빛, 잿빛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하는 일이 재미없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평범한 어부들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평범한 물입니다. 평범한 오병이어예요. 거기에 주님께서 역사하시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잿빛 일상 속에 주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떤 변화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학 다니면서 T.S. 엘리어트의 시들을 읽어보았습니다. 황무지라는 작품으로 유명하죠. T.S. 엘리어트가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물총새의 날개에 대해서 노래한 적이 있는데요. 물총새, 아주 자그마한 듯 예쁜 새입니다. 아주 휘황찬란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나뭇가지에 앉아 있다가 물을 내려다봅니다. 그 예리한 눈빛으로 물고기가 탁 지나가는 것을 보면 쏜살같이 수직 강화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챕니다. 그 잡아채는 순간이 놀라운 순간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진작가나 조류 관찰자들은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몇 날 며칠 동안 기다리는지 몰라요. 아차 하고 놓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심하면. 그리고 깜빡 졸면 그런 순간을 놓치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이죠. T.S. 엘리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총새의 날개가 반짝이며 빛을 보태는 기묘한 순간에 번개같이 물고기를 낚아채는 놀라운 순간을 그는 노래했습니다. 빛이 더해지는 순간. 물총새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빛깔이 있습니다. 거기에 태양빛이 아주 아름답게 내리쪼이게 되면 그 순식간에 그 놀라운 순간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햇살을 받은 물총새의 날개가 불이 붙은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잿빛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광채가 비추이게 되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란 바로 그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팔로워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나 주님이 걸어가신 곳을 따라가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노숙자입니다. 홈리스 피플이에요.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만만찮은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마지막 길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서 슬픔의 길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비아 돌로로사. 그게 슬픔의 길이라는 라틴어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를 이렇게 순례하다 보면은 어떤 광경을 간혹 보게 되느냐 하면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는 찬송을 부르면서 따라가는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좀 송구스럽습니다. 물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이렇게 따라가겠다고 흉내내는 모방하는 그런 일이 의미 없는 일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얇은 판으로 만든 십자가에 흉내를 냈기 때문이죠. 그것을 등에 지고 걸어가는 사람의 발길은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흉내내는 거고 모방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 과연 그런 길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실제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죠. 정말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길입니다. 사업이 망해도요, 예수 이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은 내게 큰 수확이 있는데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큰 손해를 입으면서도요. 1억, 10억, 100억의 손해를 입더라도 예수 이름 때문에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죠. 제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따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뒤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길이 만만찮은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마지막 길은 내가 죽는 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모, 형제, 처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길입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점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요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연스럽고 평안하고 행복한 일로 떠오르는 것들로만 우리 생각에 채워진다면 그 길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그 길로 가면 행복하겠다. 그 길로 가면 내가 잘 살겠다. 그 길로 가면 내가 만족하겠다. 그 길로 가면 내가 평안하겠다. 이런 길은 결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가는 곳이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길을 선택합니다. 그럼 제자는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즐겨 찾으셨던 곳이 어떤 곳입니까? 소외된 사람, 멸시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 창녀, 세리들, 고아들, 과부들,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우리가 전체를 살펴볼 때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들은 만약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함께 있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결코 함께 있게 되지 아니할 무리들 속에 자신들이 끼어 있는 사실을 자기가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틈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결코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되지 않을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선교사의 길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1800년대인 19세기에 페르시안 걸프죠. 이 중동 지역에 거기에 체류하면서 선교했던 토머스 프렌치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 역사에서는 유명하지만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죠. 당시 그 18세기의 페르시아만 지역, 중동 지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자리 숫자였습니다. 한 자리 숫자라는 것은 1명부터 9명까지, 맥시멈 9명입니다. 최대한 9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곳에서 그가 선교를 하다가 그만 열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외로운 곳에서 병에 걸려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무엇이 그를 그곳에 있게 했을까요? 그가 그곳에 있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곳, 예수님께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틈에 본인이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회심자를 단 한 명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열병에 걸려서 결국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한 일을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의 드라마가 십자가 위에서 실패하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실패처럼 왜 그런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거기로 이끕니다. 그 이야기로 이끕니다. 그래서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토머스 프렌치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중동 지역에 헌신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누가 토머스 프렌치 선교사를 실패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 있게 하시고 주님의 발길 머무는 곳에 내 발길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16세기에 살았던 분인데 1500년대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무렵에 살았던 분입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수녀가 있었는데요. 아빌라라는 이 말은 스페인, 에스파니아의 지역 이름입니다. 스페인의 아빌라라는 곳에서 태어난 수녀 테레사란 말입니다. 인도에서 고아들과 살았던, 병자들과 살았던 테레사 수녀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16세기 사람이니까요. 그 아빌라의 테레사 수녀는 수도 생활을 하는 중에 많은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결정적인 체험은 이것인데, 어느 날 깊은 기도 속에 잠겨 있을 때에 테레사에게 갑자기 손에 불로 만든 창을 든 천사가 나타나서 사정없이 그의 심장을 찔러버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서 테레사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그날부터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 가슴에 성흔이라고 하는 거룩한 흔적이 남게 되었습니다. 불에 탄 듯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같은 체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수많은 난관과 적대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수도원 개혁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쭈뼛 서게 하는 온갖 신비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영적 진보를 이룰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머리가 쭈뼛 서게 만드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해서 우리가 영적 진보를 경험하게 되어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진전은 아주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빌라의 테레사가 말하는 영적 여정의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과의 합일인데요. 그 단계에 이르게 되면 평소에 하던 설거지를 조금 더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하죠?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평소에 하던 설거지를 조금 더 잘하는 것, 그게 엄청나게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영적 진보를 이룬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한 걸음 나아가는 진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평소에는 설거지 하다가 짜증을 내고 투덜대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던 것이 이제는 설거지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성스러워집니다. 물총새의 빛에 빛을 더하는 순간 거기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평범한 물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더해지자 놀라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평범한 오병이어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비범하게 변하게 되고 우리의 잿빛 일상이 환한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덜대고 불평되던 일들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성스럽게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전히 대답하시기가 힘드시죠? 예, 그 길이 만만치 않은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붙쫓아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비추어서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비범한 기적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